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356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하나님이 25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기도. 누가 어떤 일이 급히 생겼을 때 전화 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아마 믿는 자에게는 기도한다는 것이 늘 우리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보면 이 기도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의 기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기도로 만들어진 교회죠. 기도로 이어져온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기도. 근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혹시 스페어 타이어 아닙니까? 그래서 뭐요? 여러분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타이어가 펑크 났던가 문제가 생겼을 때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운전대가 되어져야 돼요. 운전대. 언제나 여러분 운전대는 손을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고 나는 거죠. 손을 놓으면 내가 죽든 남을 죽이든 내가 다치든 남을 다치게 하든 운전대요. 기도는 여러분 24시간 365일 운전대처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덜에 저 백합화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냐 하면 저 백합화가 길쌈을 하냐 수고를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여러분 우리 오늘 나가면 밖에 있는 하찮은 들꽃도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돌봄의 에너지로 하나님이 입혀주신대요.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노랫말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위치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어둠의 등불이 되는 교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교회, 그 교회 역할을 하나님은 몸된 주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25년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돌봄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돌봄의 역사. 오늘 그래서 25주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가 앞으로의 반세기 차후의 25년 동안도 우리 교회 위에 이 메시지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해요. 따라합시다. 25주년입니다. 오늘이 그렇죠? 그런데 따라 창조의 에너지가 내 삶의 에너지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대는 다 에너지 문제예요. 국가 간 정쟁도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도 에너지 전쟁이에요. 모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일의 복,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의 복을 줬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나와 함께 안식 쉬기를 원하노라. 근데 왜 못 쉬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과 함께 쉼이 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능력의 시대입니다. 즉 에너지의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먹는 거 갖고 난리. 왜 먹는 거예요? 내 몸에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여러분 옷을 오늘 겨울에 옷을 왜 단단히 입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 에너지가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 에너지의 문제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땅에서 발생되는 모든 에너지는 한계적이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밥을 왜 먹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밥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한다. 병을 주기도 한다. 이 땅에 올라오는 에너지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에너지를 받긴 받았는데 똑같은 에너지, 삶의 에너지, 어떤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선용하고 나도 남도 살리는 에너지로,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악용하여 나도 남도 죽이는 그런 에너지로 전락돼 버려요. 그러죠? 예. 오늘 다시 한번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25년 동안 돌봄의 에너지로 케어하여서 이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이 25주년에 맞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잖아요. 예, 그죠? 약국에 가면 많은 드링크가 있잖아요. 드링크가 아니고 드링크 있죠? 뭐 바카스, 또 뭐 있어요? 활명수, 또 뭐 있죠? 여러분들 한번 불러봐요. 있잖아. 많잖아, 그죠? 우리 조건사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랬네. 야간 약사한테 물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런 드링크 제들을 보면 활명수, 그걸 먹으면 뭐예요? 활동력이 강해진다고 활명수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여러분 그 바카스 안에 우리가 유익한 것이 몇 퍼센트 있겠냐고요. 몇 퍼센트. 제가 이번에 목포에 기도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준비해 주는 것을 간식을 한 보따리 사가지고 제 방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바나나 하나 하고 아침 밥 먹기 밥 사먹으러 가기 귀찮네. 바나나 하나 하고 우유 한 잔에 이걸 먹으자고 주스를 꺼냈는데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유명한 우유 회사에서 나온 아침에 주스 사과 주스더라고. 야, 그래 유명한 우유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사과의 전액인가 보다 하고 확 마시고 난 다음에 탁 보니까 사과 5%야. 여러분 세상은 나는 그게 여러분 전부 사과의 진액으로 나온 건 줄 알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95%는 다 이렇고 저런 뭐 당초가리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려고 에너지를 채우지만 이 땅에는 채운 그 에너지가 때로는 나에게 병 주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온전한 에너지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첫째,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활력,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힘.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따라 내 삶의 능력은, 오늘 그래서 첫째 여러분의 삶, 내 삶의 능력. 삶이란 말은 아직 이 시간 이후는 삶이 아니에요. 아직 안 왔으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거적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까지, 이전은 다 어제까지는 다 과거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건요 내가 건강해서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돈 줘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에너지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교회를 25년 동안 여기가 인도하신 그 에너지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 삶의 능력,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의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성경의 언어 에네르게스, 이 헬라어라는 말은 에네르게스라는 말 자체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흔히 쓰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이 에너지. 여러분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 오늘 활력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너지가 왔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 흔히 우리가 요즘 쓰는 차를 움직이려면 경유, 휘발유, 우리 난로 떼려면 등유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에너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요즘 우리가 언젠가 석유가 고갈될 것이다, 제3의 에너지를 찾자, 전기차도 있고 별의별 차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걸 찾아도 땅 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때가 되면 고갈되고 없어져요. 유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오늘 우리가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에너지잖아. 그렇죠? 쌀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온 거야. 땅의 기운으로 여러분 자라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게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난방기를 틀어놨어. 전기를 튼 거야. 전기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죠? 물에서 혹은 석탄 화력에서, 수력과 화력에서 온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졌나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시니. 자, 여러분 우리를 원래 만들 때 이 몸은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이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을 만들 때 여러분 흙은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흙은 흙일 뿐이에요. 근데 그 흙에 뭐를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완전하고 영원하고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생기라는 말 자체가, 하인의 샤마란 말 자체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숨, 영원히 쉬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그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온 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때에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영원히 숨 쉬어야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25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창조의 에너지 안에 내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 이 전기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그 안에 우주,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지금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 다 얼어 죽을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 땅이, 여러분 이 지구가 설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 이 땅은 얼음덩어리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창조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내 삶에도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늘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움직일 수 없는 흙의 존재였지만 흙은 움직이지 않아요. 흙은 절대로 움직이지 못해, 자의적으로. 그런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에너지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움직이는 영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부러지기도 할 때 우리를 수리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다.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 세상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에너지를 혼돈하면 안 돼요. 세상의 에너지는 그 에너지로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이 얼마나, 오늘 여러분 컵 안에 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물 먹으면 시원하고 내게 생명도 건강돼요. 근데 이 물의 에너지가 내게 건강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물의 에너지에 사람이 익사하여 죽기도 해요. 불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냥 때로는 그 불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리기도 해요. 선용과 악용 어떻게 적용하느냐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그대로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 내 삶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생명이에요. 우리 교회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던진 것이 예배가 생명이에요. 왜? 예배 속에 말씀이 오시고 예배 속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에너지가 찾아오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된 나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이 봐서. 근데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갈 에너지가 없어. 왜? 그 땅은 모르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여기서 우리 선우 장로님에게, 그죠? 평양으로 가라. 평양으로 갈 에너지가 없어. 왜? 평양에 가면 나를 열어줄까? 열어주긴 열어주겠지만 아름다운 교회 장로니까 바로 가자마자 사형이지. 물어볼 것도 없어. 총살형이야. 그죠? 예, 아름다운 교회 장로인데 뭐 여기서 맨날 김정희 무너지라 했는데 그 교회에 동조 아멘했던 친구들이다 이거가 다. 예, 그렇죠? 맨 앞에서 장로님도 아멘했던 친구들이니까 바로 뭐 화형이야. 근데 여러분, 순교자는 뭘 갖고 가서 순교가 됐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에 대종관 앞에서 어찌하여 조선군에게 목이 잘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씀의 에너지가 충만해가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실은 가라. 그때 갈 때 우리의 아브라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하나님 땅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친족들이. 근데 다른 사람은 뭐예요?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없어. 새로운 곳에, 아니 여기서 여러분이 부산까지,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 부산은 고장, 대전으로 이사 가라 해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대전에 가서 살 뭐가 없다? 엄두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어떻게 사는데? 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 7년 전에 하나님의 사당동에서 이러올 때 여러분 다들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죠? 야, 이것까지 될까? 예, 이런저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에너지로 와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파주 땅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멋진 목사 만나는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디 가서 만나지 봐봐요. 그게 여러분 에너지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에너지는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사람들 절망할 때 그 사람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에너지도 바닥이 나면 여러분 우리 몸무게 뭐 해봐야 뭐 몇 킬로 된다고 이거 하나 못 일으킬까요? 근데 여러분 에너지가 떨어지면 내 엉덩이 하나도 바닥에서 못 일으켜요. 육신도 그런데 내 영혼의 에너지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라. 갈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그 4,000년 전에 거기는 나라와 나라를 몇 나라를 거쳐야 육신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나이에 75세 노인이에요. 상노인이야.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르에서 내가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기반이 여기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공급하는 에너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조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창조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거야. 예. 난 우리 양양인 권사님 참 이쁘고 사랑해요. 왜냐? 여러분 90이 넘어서 한참 지난 저 연세에 뭐 이런 세상으로 말하면 뭐 볼 거 있다고 파주까지 와. 안 그래? 볼 게 딱 하나 있지. 담임 목사 얼굴 보러 온 거지. 그치? 내 제 얼굴이겠어요. 저를 쓰시는 하나님.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이 한참 넘으신 저 어르신이 여기서 오려면 여러분 왕복 2시간이야. 근데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다 에너지. 주여 말씀의 창조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여 내가 그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뭐냐 잘냐 중요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포에서 아이 목사님 KTX 타고 오시지. 그럼 거기서 차를 하나 내드릴 텐데
물론 차 받으면 되죠. 난 신세지기 싫어요. 그럼 그 교회 차가 원래 차가 여러분 교회가 여분이는 기도원이 여분 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쓰는 차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사에게 하나 내줘버리면 그럼 여러분 그분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싫어요. 예의 살고 예의 죽는 사람이니까 그게 힘들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5시간 달려가서 올 때도 5시간.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부어주시니까 복음 전하러 5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아침에 뭐 좀 사먹을까 하고 여러분 평택휴게소가 새로 생긴 데 들어갔는데 아니 사먹으려고 뭐 하나 보니까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래서 그때는 우리 장로님이라도 같이 갔으면 누가 뭐 한 거 먹고 커피라도 마시고 좀 담소도 하겠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형제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물론 조카 롯이 따라오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에너지가 없는, 육신의 에너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살아갈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탓하지 마요. 환경을 탓하지 마요. 말씀의 에너지가 오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50년도 되고 100년도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말씀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마요. 하나님은 하늘의 에너지를 부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에너지다. 뭐의 에너지다? 창조의 에너지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마하느니라 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의 과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때 30대 이야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다 과거야. 하나님 어제까지 가고 오늘도 지나면 또 결국은 과거가 되잖아요. 내일 가면 오늘은 과거야. 오늘에 내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따라서 내 삶의 양식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과거요, 미래요, 지금이요.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지금 먹는 거예요. 과거에 쌀이 많으면 뭐 해야겠어요? 앞으로 1년 후에 쌀이 100감만 뭐 하겠어요? 지금 먹어야지 지금.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 삶의 양식, 이 양식 중에 양식은요, 육신의 양식 쌀과 우유와 보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양식은 내 몸을 지탱해 나가고 내 몸을 이끌어가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뭘 먹었든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먹은 대로 나타나잖아. 먹은 대로. 이러면 사람들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육신을 봐도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과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달라요. 그렇지요? 먹은 대로 나타나니까 뭘 먹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에너지를 파내려고 난리하잖아요. 세상도 석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도 동해안에서 가스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수억을 들여서 여러분 시추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없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대한민국이 부여의 길을 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에너지는 오래 가진 않아요. 영원하진 않아. 세상에도 우리가 에너지를 찾는데 에너지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내게 준비된 이 에너지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과 음료도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육신을 관리하니까. 여러분 아무 쌀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쌀도 뭐 얼마나 갈았느냐, 현미냐, 뭐냐 막 따지잖아. 그죠? 뭐 전혀 안 따진 것처럼 표정이 뭐해요? 안 따져요. 따지잖아요. 예? 여러분 시장 가면 그냥 막 사지 않잖아요. 우리 몸에 건강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족에게 건강 될까 안 될까 생각하며 구별하여 이러면 시장을 보잖아요. 그냥 막 시장 보는 이러면 아내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건 아니지.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육신의 것도 그렇게 구별하는데 영혼의 양식.
여러분 요즘은 다 핸드폰 시대라 핸드폰 틀면 쏟아져요. 별의별 이단 사입이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예수를 말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말해, 속에는 예수가 없어. 진짜일 것 같으나 가짜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받아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여러분 덜풀도 하루의 에너지가 있어요. 덜풀도 며칠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루의 에너지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인생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데 하루의 에너지를 갖고 온 이 덜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고 입는 것도 다 에너지 안에 있지만 그건 잠깐인 거야. 영원한 것을 찾아. 어떻게 찾으래요?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그 뜻과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건물을 하나 짓는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 과거에 신종화 건설에서 63빌딩을 지었다. 그래서 그때 지하층에 합해서 성경 66권 기도와의 손을 모양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회사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진 에너지가 근데 여러분 지었어. 근데 지금도 신동아 거냐고?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하나로 넘어갔어요. 예, 그렇죠. 에너지가 지킬 만한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었으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은 돌고 돌아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이런 묵상과 여러분 새벽재단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 시간이 주여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먹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먹지 말고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젖을 아이처럼 사모하여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워봤을 때 우리가 아이였을 때 그 엄마의 젖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노동하는 것보다 더하게 그 아이가 뭔 노동할 일이 있어. 근데 콧잔등에 땀이 송글송글송글하면 엄마는 젖을 먹이다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지. 얼마나 열심히 엄마의 젖이 생명이니까 내 콧잔등에 여러분 땀이 나도록 빠는 거야. 왜? 생명이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저 식사할 때 커피 물 한 컵을 먹어도 그냥 먹지 마세요. 야,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모든 천하 만물 주님께서 창조한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럼 이 물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뭘로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여러분 에너지는 돌봄의 은사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얼마나 충만하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부활하셔서 나를 신부 삼아주시고 이 에너지를 받아 먹으라는 거야. 여러분 에너지처럼 귀한 건 없어요. 세상은 에너지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게 무슨 광물인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히토류를 그 땅속에 있는 광물 히토류를 우리에게 반을 내놔라. 예? 우리가 퍼내가겠다. 다 뭐의 전쟁이에요? 에너지 전쟁이에요. 전부 다 에너지야. 여러분 제가 단동을 가보면 몇 년 전에 단동에 혼춘사에 가면 여러분 북한과 중국 사이에요. 다 낡아버렸는데 기차 여러분 철로길에 아주 잘 해놨어요. 저게 뭔가 여러분 북한에 있는 모든 석탄을 다 퍼가는 거야 중국이. 예, 에너지 싸움이야. 뭔가를 주면서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죠? 요즘 우리가 삼척을 가거나 독일을 가면 다 탄광이 다 끝나버렸죠. 왜? 파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면 팔수록 샘물처럼 솟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의 에너지에 단맛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콤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주여 현재도 내 삶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왔으니까.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말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아야 될까요? 왜 잡아야 될까요? 따라서 내 삶의 계획은 오늘 중요한 내 삶의 계획.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의 과거적 우리의 힘은 어찌됐든 내가 인지하지 못했고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드러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기까지 인도한 거예요. 그게 과거적. 현재 내가 뭘 받아 먹어야 될 것인가?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먹는 것은 내 육신에 약간 유익을 줄 뿐이요 내 영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삶의 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임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잡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를 먹는 자다. 그럼 우리의 미래, 자 오늘 세 번째는 미래잖아요. 미래. 하나님 내 삶의 계획, 이 시간 이후에 내 삶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짠다고 내 계획대로 된다면 뭐 인생에 성가시겠어? 예? 그렇잖아요? 예. 성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내 맘대로 안 되네. 마치 성게 가시처럼 힘들어. 아무리 봐도 여러분 성게 가시는 손댈 때가 다 가시들이야. 어디 하나 여러분 없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힘들어 가시지만 성게 가시처럼 인생이 힘들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 인생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25년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 것이고, 그죠? 네.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들부터 목사님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당동에서 이렇게 했으면, 또 저렇게 했으면 더 컸을 텐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내 삶의 계획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나 우리가 기회를 만났을 때나, 위기든 기회든 여러분 그건 여러분 택함의 문제. 위기와 기회는 한 붙들려 있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기회인데 그게 위기를 무너져 버려. 그때가 기회였어.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로 확 절망해 버리는 거야.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위기가 나의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말씀으로 찾아와 계셔. 여러분 창조의 에너지는 우주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가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 그 말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했을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했을까? 그건 어릴 때부터 그는 뭐요? 예배의 생명 거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먹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거야. 말씀으로 양식 삼아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혼자 성전에 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그가 주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졌잖아. 말씀을 채워지고 나서 그가 이제 말합니다. 사역이 시작할 때 그가 말씀을 선포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말할 때 사무엘의 말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의 모든 에너지는 땅의 중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 다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물은 여기 떠났지만 부어버리면 다 땅으로 다 돌아가. 이 땅의 어떤 에너지도 다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말도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우리 중력이 땡겨버려. 환경이 땡겨버려. 근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사람의 불치기라면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말씀과 함께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의 말을 포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여러분 찬송은 잘하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덮으시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성취되어져요. 예배, 말씀, 기도는요, 한 바퀴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은 가장 절망적이에요. 이거 어찌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만의 요만큼의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고,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눌릴 때도 있잖아. 그렇죠? 이래저래 눌릴, 때로는 질병으로 눌리기도 하고, 뭐가 안 돼서 눌리기도 하고, 자녀 일로 눌리기도 하고, 사업장 일로 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말은 녹아들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 마치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욥기 시에 보면 욥과 같은 상황이에요. 아들은 다 죽었어. 여러분, 재산은 다 날아가. 여전히 나는 온몸이 만신창이야. 내 영혼이 막 녹아버려. 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 말씀대로란 말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에너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에너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선용이 되면 아름다운 열매, 악용이 되면 너도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렇죠? 세상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오늘도 동업하는 사람,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를 공유합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공유했건만 같이 무너져, 같이 망해버려. 세상의 에너지는 온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그분은 에너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냥 해와 달과 별과 태양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대충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뿌려진 것처럼 에너지가 뿌려졌다 그 말이에요. 빛이 왔다, 말씀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상황에, 환경에 눌림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 눌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눌려 절망, 포기 직전,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나는 잘 어떤 배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 있는 배우라 그러더라고. 김세롬인가. 마음 아프잖아요. 이제 25이야. 그 부모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꽃다운 나이에 왜 절망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꽃이 피었고, 여러분 많은 돈도 벌어봤잖아요. 뭐 영화로 해서 크게 돈 벌어봤다며요. 근데 왜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그 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날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중압감, 그런 눌림, 내 영혼이 녹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영혼을 일으킬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주여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 주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편 40편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영혼의 눌림으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영혼이 녹았사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서 우리의 생각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달라서 나는 살리는 자, 나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자, 그죠?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자. 인간은요, 유에서 물을 만들어 있는 것도 없애버려. 그죠? 신앙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유에서 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을 무에서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말해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은 두루마리 책이었지만 이제 오늘 신약 성경 하나님 나를 가리켜 말씀한 계획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금년에 하나님 이 말씀 안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계획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25년도 말씀 안에 있는 계획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의 계획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의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가게를 열는다든가 뭘 하나 할 때 그죠? 다 뭐해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계획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 에너지가 따라가야 돼.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때로는 고갈된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 에너지를 잘못 적용하여 그 에너지가 남용되어져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하나님의 에너지는 완전하신 에너지예요. 창조의 에너지에서 온 거니까 여러분 오늘 창조의 이 놀라운 힘, 주님의 파워, 주님의 능력, 이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모든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법대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사람도 대한민국 법대로 살아야 영어에 됩니다. 우리가 이러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사단마귀가 건들 수 없어. 사단마귀가 꼼짝 못하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무슨 법?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그래서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세상의 어떤 칼과 검보다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연과 우리의 및 관절과 우리의 영혼육, 지정의 하나님 완벽하게 창조하신 지정의 하나님이 내 영혼육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보수하여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너의 지금의 힘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능을 활짝 열어주시리라. 그런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은 창조의 에너지예요. 이 창조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주재하고 이끌어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